더위가 계속해서 좀 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야가 오기도 하고 아마 하루하루 지내는 것들이 쉽지 않으실 텐데, 저도 아침에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사택에서 잠깐 걸어왔더니 땀이 그냥 이렇게 쫙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덥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울 때는 방법이 없으면 더위를 잘 이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고 잘 이기셔야 되는데, 제가 어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제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서 좀 에어컨을 꺼보자 해서 어제 온종일 에어컨을 꺼놨습니다. 켜지 않고 그 선풍기만 켜고 있어 봤더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게 살아있으니까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조용히 잠잠히 앉고 또 편안히 있어 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막 못 견딜 더위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막 매스컴도 그러하고 뭐 다 덥다 하니까 정말 못 살 것처럼 더운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좀 평안한 가운데 좀 더위도 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시원토록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서로 이 더위를 이기는 것도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서로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눈은 시원한 호수 같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눈은 시원한 호수 같습니다. 뭐 호수가 메꿔져 있거나 그런 호수 없죠.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그 눈빛을 통해서도 야, 푸른 호수 같다, 시원하다 하는 느낌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작가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앙드레 말로 또 인간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고, 일본 작가 가운데 고마카와 준페이라고 하는 작가도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썼고, 그리고 그 현대 독일계 유대인 여성 철학자 가운데 대단히 유명한 분이죠.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 철학자도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질문하고 답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인 바 인간이 되는 것은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충족되어져야 하는 조건들이 있어야만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쓴 책들이 바로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역사를 이제 다 정리해보면 인간을 정의하는 몇 가지 그 명칭들,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사회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며 처음 이제 그때 아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호모 파베르, 호모 루덴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것은 많은 인간의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인간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인간을 정의 내리는 인간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입니다. 그래서 호모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 호모를 붙이니까 요즘 하도 동성애가 시끄러우니까 요즘 동성애자들을 가리켜서 호모라고 부르잖아요. 레즈비언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호모가 아니라 이 말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중요한 명제가 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베레 데우스 그리고 베레 호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베레라는 말은 참이라는 말이거든요. 참 데우스,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를 씁니다만, 이 호모 인간,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뭐 호모 파베르,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이렇게 호칭들이 있습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생각하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늘 생각하고 꿈을 꾸는 존재를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 이성적 인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준에서 본다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간의 범주에 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자기 이성적인 활동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에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또 다스려가고 쟁취해가는, 그리고 그것도 이 생각하는 인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말은 만드는 인간이에요. 창조하는 인간. 정말 인간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최석경 목사님 통해 재밌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말 들었어요. 목사님이 뭔가 필요해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만 하지 말고 네이버에 찾아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미 다 만들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어딘가에.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네이버에 찾아보면 반드시 그 물건이 있으니까 찾아보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하는 것 이상의 창조성을 인간은 가지고 살아가요. 호모 파베르가 맞습니다. 비행기를 만들고, 물론 뭐 헬기도 떨어지긴 합니다만 비행기를 만들고, 또 요즘은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게 에어컨.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냉장고. 이런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세탁기 이런 날에 여러분 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조선시대 그 많은 왕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걸 저희 다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창조되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인간, 호모 파베르.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말은 놀이하는 인간, 유희의 인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 인간입니다. 어제 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열려서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정말 감사했는데 지금 우리 오병이어 전도대가 전도했던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개회 예배 드리고 온종일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고 저녁에도 함께 1박을 했는데요. 예배를 아이들이 잘 드리더라고요.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교회 오늘은 다 철거가 되었지만 교회 정문에 물놀이장이 마련이 됐습니다. 물놀이가 아이들이 물놀이를 정말 거창한 걸 갖다가 세팅을 해놓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막 어마어마하게 즐겁게 애들이 막 비명을 질러가고 얘들이 왜 이럴까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즐겁게 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선생님들이 더 즐겁게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놀이 하는 것은, 이 노는 걸 좋아하는 것은 애나 어리나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지 작정을 하고 목양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그 김태학 집사님이 노크를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오셨냐 그랬더니 밖에 간식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서 애들이 지금 아이스크림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거든요. 근데 또 문을 열고 나가니까 청년들이 4명이 또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제 들림을 당했습니다. 제가 들림은 보통 휴거 때 주님 오실 때 들림 당하는 줄 알았더니 가만 앉아 있다가도 들림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들림을 당했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버둥거리다가 여기서 노임을 받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떨어지면 저만 손해더라고요. 떨어져서 그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 저만 손해지 뭐. 그래서 제가 걸어갈 테니까 제발 놔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말을 안 들어줘요. 청년들이 말을 안 들어요. 2층에서부터 들림 받아서 그 물놀이장 가서 제가 내동댕이 쳐줬습니다. 그냥 막 던져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작년에는 구두도 안 벗기고 던지더니 올해는 그래도 작년 경험이 있어서 구두도 벗기고 양말까지 벗겨서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감사하다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 보는 순간 근데 그게 좀 불편하긴 했지만 던져지고 나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순간 아이들이 막 물을 또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너무 좋더라고요. 또 시원하구나. 아이들과 함께 잠시 이렇게 물에 들어와서 물 같이 야단치고 이렇게 또 미끄럼틀도 있어서 미끄럼틀 타고 애들하고 내려와보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호모 루덴스예요. 놀이하는 인간. 사람은 일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정말 기쁨 속에 이렇게 노는 어떤 쉬는, 레크레이션 하는 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인간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외에도 아마 이렇게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 또 배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번에 어떤 이제 남자분이 우리 남자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굴 밝히긴 그렇지만 정말 아버지 학교 5주간 배워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나는 배움이 이렇게 늦게 배워도 괜찮아. 그냥 배운다는 생각 없이 그냥 참여하자고 했는데 5주간 배워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직접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 배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인간다움이 뭔가, 사람됨이 뭔가,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조건은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인간다움의 요소를 배워나가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 처음에 설교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한 이름을 소개했었는데, 한나 아렌트. 이 뛰어난 철학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안에 인간에게 활력을 주는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해서 가르쳤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 세 가지죠. 노동, 그리고 작업, 그리고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labor, work, 그리고 액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인간이 인간일 수 있다. 가족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또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의민들을 위해서도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다. 만약 먹고 살기만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서 정말 자기가 좋아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자기의 일함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타인의 어떤 영향들을 받으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액션, 행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렇게 안나 아렌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조건들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말 우리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동만 필요하냐, 작업만 필요하냐, 행위만 필요하냐? 오늘 저희 말씀 속에는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한 가지가 뭐냐, 제가 그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이 한 가지는 다른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돋기도 하고 그 베이스가 되기도 하고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노동만 한다면, 사람이 일만 한다면, 사람이 어떤 활동, 액션만 한다면 그건 인간일 수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돕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리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께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위한 예배는 노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 그 이면의 깊은 영적인 심을,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 함께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주시는 그 참된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쉼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쉼을 좀 누리고 나가셔야 돼요. 안식을 누리고 나가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막 짐을 한 짐 더 지고 나가는 이런 분 계시면 절대 안 돼요. 막 이게 막 고민이 더 많아졌다, 뭐가 더 짐이 더 무거워졌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졌던 한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자리에 엎드렸더니 기도하고 났더니 내려갈 때는 처음에는 정말 술 취한 여자처럼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 이 모든 짐을 다 벗고 안식의 마음과 영을 얻어서 그 전을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니까 내년부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도
중고등학생들한테 뭐라 그러죠? 요즘 그 정신적인 약간 그 우울증이라 그럽니까? 그 우울증 진단을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도 같이 직접 시행하고 중고등학생들부터 고치겠다는 그런 발표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너무 짐이 많은 거예요. 정신적인 짐, 인생의 짐,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 여러분 오늘 어떤 짐 메고 오셨습니까? 어떤 짐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그 짐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는 안식의 능력, 쉼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 시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안식을. 다른 날은 좀 못 누리셔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는 그 안식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과 인간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만드시고 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완전히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실은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 없으신 존재 하나님이실지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 안식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에게 좋은 영적인 본을 보이시기 위한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힘이 빠지시겠습니까?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배우고 누릴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잖아요. 때로는 책 읽는 본을 보여주고 예배하는 본을 보여주고 안식하는 본을 보여주고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가장 첫 번째 본은 안식하는 본을 하나님께 친히 인간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왜 안식하지 못하느냐 하는 영적 도전을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을 구별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하는 것의 첫 번째 발걸음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땀 흘려 일하는 날이지만 오늘은 안식한다고 하는 영적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가야 분별할 수 있어야 안식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별하시고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깊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적인 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깊은 숨을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럼 쉰다라는 말은 숨을 쉰다 그러잖아요. 숨을 쉰다. 그리고 우리가 쉬는 것도 쉰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숨 쉬는 것을 잘하지 못해요. 안식을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그렇잖아요. 편안할 안자에 숨 쉴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편하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편안하게 숨을 쉬는 시간을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는 동안 사실은 숨 쉬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숨 쉬지 못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당시에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문은 닫고 있었지만 요즘 말로 하면 휴가는 받아 놓았는지 모르지만 쉼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채 혹여 숨조차도 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문을 닫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크게 하셨던 일이 뭐냐면 숨을 쉬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브레드 온투라고 성경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들 위에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위에 숨을 크게 하나님의 숨결, 주님의 숨결을 그 제자들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들 가운데 숨 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많이 묵상했던 것이 있습니다. 요즘 참 숨쉬기 어렵구나. 숨쉬기가 어렵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턱턱 막혀오니까 일단 숨쉬기가 어렵고, 또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또 숨쉬면 여러분, 미세먼지는 이게 뇌에도 심장에도 온몸에 다 염증을 일으켜서 우리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초미세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숨쉬기가 어렵구나.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짐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정말 편히 숨쉬기가 어려운, 뭐 헬기가 떨어지고 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참 이게 숨이 턱턱 막혀오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고 있는 짐과 사명 때문에 숨쉬기 어렵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 사명 때문에 이거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정말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면요,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냐 하면 언제겠습니까? 응아할 때입니까? 언제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그 엄마 품에 정말 이렇게 턱 안겨가지고 그 엄마의 가슴과 엄마 품에서 그 조그만 코로 새근새근 숨을 쉬면서 숨 쉬고 잠들어 있을 때가 가장 예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때는 염려도 없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품속에서 숨을 쉰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의 원형입니다. 안식의 원래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숨을 쉰다.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과정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의 공간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숨 쉴 수 있는, 인간이 인간답게 어머니의 품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와서 숨을 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함께 느끼는 은혜, 하나님의 호흡이 내 가운데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 여러분, 아이는 어머니의 심장의 박동을 따라서 숨을 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모든 두려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겨서 하나님 숨결에 우리의 숨결을 올려놓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숨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님, 또 숨을 편안히 내쉬면서 평강을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숨결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또 숨을 조용히 내쉬면서 하나님 제게 평강을 주십시오. 한번 한 5초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의 숨결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너무 급하게 쉬거나 숨을 불규칙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이른 시간에 또 밤늦은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속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숨결을 느끼노라면 이것들도 잊혀질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운동은 잘 못하셔도 숨쉬기 운동은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숨은 잘 쉬셔야 돼요. 숨 쉬지 않으면 뭐 그만이죠. 하나님께 가는 것인데, 제가 예전에 친했던 한 분이 그 어떤 잠버릇이 있었냐 하면 이 잠잘 때 숨을 잘 안 쉬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돌아가셨나, 그래서 자꾸 귀를 대고 가만히 들어보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이게 무호흡증이야, 무호흡증. 그래서 잠잘 때 숨을 안 쉬어서 제가 몇 번 그분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숨을 자꾸 이렇게 불규칙하게 쉬는, 그게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정말 주님 숨결에 편안하게 우리 숨결을 올려놓고 영적인 또 우리 육체의 숨결을 잘 지켜나가고, 여러분,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끝에서 숨결을 걷어가시면 그때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정말 잠잔 듯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면서 그 영적인 숨결이 우리 가운데에서 삶의 순간도 있지만 주님께 떠나는 순간도 우리 가운데 그 숨결이 그쳐지는 것 아니거든요. 영혼의 숨결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다른 은혜도 많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 쉼의 은혜,
숨을 쉬는 이 은혜, 이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지켜나갈 수 있는 은총과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안식일과 안식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 직접적인 명령을 주시는 것이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5장의 10계명 부분이 안식일과 또 안식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을 주는 두 본문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다른 명령은 직접적이고 단순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대단히 직접적이고 단순한데요, 이 4계명,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대단히 길어요. 5절, 6절 길게 하나님께서 구현해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 왜 중요하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계명의 정신은 정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10계명, 율법의 모든 정신, 선지자의 선포했던 모든 말씀의 엑기스인데, 여러분 10계명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근데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여서 두 계명을 잇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 안식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는 모든 결정판은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결정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그 사람이 어떻게 지키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느냐를 가만히 보면 그분이 안식일을 안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 위해서 있는 것이다. 지금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또 주님의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이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자하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이 날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지금도 내게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다 정말 깊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안식일과 안식일의 개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만들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1, 2, 3계명의 모든 총체가 합이 4계명, 안식일 계명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14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저희는 대단히 피상적으로 읽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을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 나귀, 모든 동물들까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희년과 안식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 읽어오면 무엇까지 쉬어야 되냐면 땅도 쉬게 하라는, 땅도 쉬게 하라. 이 세상에 피조된 모든 창조물들 속에 안식일에 예배가 될 수 있는 생명과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세상이 병들고 세상이 쉼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무질서해지고 세상이 피폐해져가고 숨 쉴 수 없는 세상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지구 북반구가 열돔, 힛돔이라고 하는 뜨거운 열에 의해서 지금 꽉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이 지금 북반구 우리만 그런 것 아니에요. 일본 더 많은 사람들 죽습니다.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뜨거운데요. 과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할 수 없다, 밝혀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만 생태학자들의 말을 빌려보자면 지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땅이 정말 쉬어야 하는데 이 창조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운행을 하고 작동을 하고 있어야 땅이 병이 들지 않는데 땅이 쉬지 못하고 생명들이 쉬지 못하고 하니 이 땅 전체가 옛날에 가이아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이 생명체인 지구 생태계 자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듣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고 남극이 녹아들이고 있고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남극에 있는 곰들이 플라스틱 뜯어먹고 앉아 있잖아요. 진짜 잡혀진 돌고래, 죽은 돌고래 사체를 배를 갈라봤더니 온갖 쓰레기, 온갖 비닐봉지가 돌고래 뱃속에서 나와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인간의 탐욕이 온 세상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라고 했던 처음 하나님 주셨던 명령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땅 할 것 없이 모든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 이웃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은 땅도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말씀하신 뜻은 그렇게 해야만 생명 생태계가 함께 공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오늘 예배 때 이런 무거운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릴까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기준에 공해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우리 지구 안에서 6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해와 관련되어서 죽는 사람들이 폐질환, 우리는 이렇게 두뇌 무슨 이제 혈관 질환도 그냥 혈관이 막혔다 생각하지만 이 다 공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타는 차, 경유차, 우리가 쏟아내는 제가 어젯밤에 한 11시 반 늦게 산책을 좀 했는데요. 옆에 가면 우리 공장들 많이 있는데 밤 되면 공장이 연기 많이 뿜어냅니다. 낮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밤 되면 그렇게 뿜어내더라고요. 우리가 산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생명을 돕고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일들을 온 나라가 그리고 경제가 또 정치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품어서 생명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오염과 공해 때문에 한 해 죽었던 숫자가 9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약 1000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염과 관련된 생명의 위기가 그토록 깊게 다가와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요. 서울에 가면 우리는 대구는 치맥 이런 게 있습니다만 서울은 대부분 젊은이나 사람들이 다 한강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강에 하루 저녁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한강에 하루 저녁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주중에 일간지 신문에 크게 났던 기사입니다. 하루에 버려지는 쓰레기 양이 10톤입니다. 한강에서 하루에 10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인데 그냥 막 버려지기 때문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2톤이랍니다. 2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10톤 그러면 열흘이면 100톤 30이면 300톤 그리고 1년이면 3600톤이 됩니다. 엄청난 쓰레기를 여러분 한강에 가는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내가 쉬겠다는 겁니다. 쉬러 가잖아요. 그 쉼의 자리에서 쓰레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탐욕이거든요. 멀리 우리가 탐욕 무슨 학자적으로 해설하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 한 사람의 쉼을 위해서 온 물을 다 썩게 만들고 온 땅을 다 썩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 우린 정말 쉬고 있는가?
우리는 쉼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 세상 환경적으로, 여러분 쉼,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온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생태계 전체, 내 삶의 자리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인데요, 지키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 창세기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잘 지켜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대구는 지금 물도 문제입니다만, 구미에서 공장들이 실수를 빙자해서 얼마나 많은 오폐수를 쏟아냈고, 지금 저희는 그 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온 가족들과 온 생태계와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도록 함께 그 쉼의 자리에 초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철학자들은,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노동, 작업, 행동, 이런 것들을 인간의 조건으로 꼽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되려면 쉼과 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 생명 섬겨나가는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의 계명을, 쉼의 계명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략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총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혼이 소성케 되면 안식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짧은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을 빨리 드리고 말씀 맺고 싶은데요. 베네딕토라고 하는 이제 서양 이제 가톨릭 전통에서는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고, 그리고 베네딕토 수녀회, 또 베네딕토 수사회, 뭐 이런 이제 그런 기관을 처음 창시했던, 뭐 이제 처음 씨앗이 되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엠피데라고 하는 시골 마을의 동굴에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거룩한 동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동굴. 그런데 어느 하루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 이 정신이 좀 이렇게 온전치 않은 한 여성이, 이 여성은 쉼이 없는 여성인데요, 막 온 들판을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다가 지치면 그냥 거기서 쓰러져 잠을 자는,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면 온 땅을 또 막 헤매고 다니는. 근데 이 여성이 우연히 이 거룩한 동굴, 엠피데에 있는 베네딕토가 기도했던 이 동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 동굴 속에 들어왔는데 이 여성이 그곳에, 그 동굴 속에서 그 한밤을 보내게 된 겁니다. 정말 놀랍게, 정말 신비하게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이 여인이 그 전날까지 그렇게 세상을 쫓아다니고 정신없던, 한마디로 미쳐있던 이 모든 삶에서 노임을 받은 거예요. 간밤에 거기서 깊은 단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의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그의 몸이 온전하여지고 모든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그 역사가 그 거룩한 동굴이라고 부름받는 그 동굴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동굴을 그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맞이하는 안식의 날, 안식의 시간이 우리 모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함의 동굴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짐을 졌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영적인 세상적인 짐을 졌습니다만, 거룩한 동굴인 안식의 주님의 자리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그 자리에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거룩한 동굴, 안식의 심,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